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과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이 또 따로 있더라. 얼마 전에 어떤 불자님께서 정말 감동이 가득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편지를 오늘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리고 소나무를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마음의 울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어느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은 제가 좀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문장의 흐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50살이 넘은 아무개 불자입니다. 예, 이제 여성 불자님이세요. 여성 불자님. 저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너무 좋아서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나면 인터넷 동영상부터 틀어놓고 기상을 합니다. 원래 저는 절이 싫고 불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저에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다가 우연히 너튜브에서 광우 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모습이 보기 좋아 마음에 끌려서 열심히 들었는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왜 이렇게 박복한지를 제가 찾던 답이 부처님께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타종교를 다니시고 계셨는데 그렇게 타종교를 다니면서도 마음의 답답함,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터넷 동영상에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제 비로소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박복한지 아마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였는지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많은 불자님들이 소나무를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제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그동안 남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결과는 없었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그 업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 행복과 불행으로 펼쳐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바로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만난 지가 올해로 4년이 되는데 저는 완전히 스님의 광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보신 지가 한 4년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주변에 스님, 저는 스님 팬이에요, 스님 찐팬이에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정말 제 팬이신 것 같아요. 왜 그걸 느끼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편지에 나온 이분께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가 그동안 소나무에서 입이 아프도록 수없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나무를 열심히 들으셨던 흔적이 느껴진다. 그런 소나무를 정말 깊이 보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그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고 몇 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에 아이들한테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희생하고 싶어요. 자식들을 마냥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한테는 아무리 아낌없이 퍼줘도 아깝지가 않고, 아깝기는 아까워도 또 안 퍼줄래야 안 퍼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식들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흔히 전생에 가장 큰 빚쟁이가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고기 가공업체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이제 죽은 고기를 이렇게 가공하는 그런 고기 가공업체 공장. 그래서 공장 이름도 적어주셨는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일을 마치는데 이곳은 제 표현으로 소지옥 같아요. 소지옥. 이제 작을 소자, 작은 지옥 같아요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업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소지옥, 작은 지옥 같다. 왜 그러냐? 기계 소리가 큰 폭포수 소리 같고, 사람들은 말할 때 악을 쓰고, 라인은 초고속 기차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라인 따라 내려오는 제품을 칼로 작업하는데 얼마나 빠르고 바쁜지 몰라요. 많이 힘드시겠다. 많이 힘들죠. 공장에서 일하는 게. 조금이라도 늦으면 반장이 악을 쓰고 고함을 질러요. 다들 다리가 아프고 손이 붓고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지쳐요.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괜찮아서 이 고통을 참고 또 참고 버티며 일합니다. 이분이 이제 50이 넘으신 보살님인데 그 공장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막 다리도 아프고 손도 막 붓고 온몸이 다 아프시대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일하시는 게 그래도 월급이 다른 곳보다 낫다.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중생들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참으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참고 버티고 참고 버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계.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 참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계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 그게 이제 사바세계죠. 공장에서 몇백 명이 일하고 있어요. 공장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도 이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고 발전할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참 고우시네요. 이런 공장이라도 있어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도움을 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는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 하고 기도합니다. 머리로는 자꾸 이런저런 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염불하신다는 거예요. 손으로는 작업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하고 머리로는 이런저런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염불을 놓치면 또 염불하고 염불을 놓치면 또 염불하고. 제가 늘 우리 소나무 불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따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말아라.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뭐 웬만큼 마음의 여유나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염불로 시작해서 설거지할 때도 염불하고 뭐 양치질할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그럴 때 또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제가 아시는 불자님은 차를 타고 회사에 출퇴근하는데 왕복 2시간이 좀 넘는데요.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그때 당신이 운전하면서 차에서 염불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염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그 차 안에서 그 염불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염불을 따라하는 게 그 차를 운전하는 그 시간이 당신 기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차 운전하면서 사고가 날 때도 큰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짜투리 시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 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은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염불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고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늘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항상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신다. 원래 이렇게 일상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염불을 한 지 4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말할 때는 염불을 놓치다가 대화가 끝나면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저절로 염불이 됩니다. 4년 동안 소나무를 만난 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지 이제 4년 정도가 되는데 4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염불을 하니까 저절로 이제 염불이 되고 대화할 때는 염불이 끊기다가 대화가 딱 이야기가 멈추면 다시 이제 염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염불은 습관이다. 염불은 습관이에요. 자꾸 내가 습관을 들여서 나중에는 꿈에서도 저절로 염불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습관이 푹 젖어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일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합니다. 공장은 하도 시끄러워서 작은 소리로 다라니를 외워도 괜찮아요. 그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막 콱콱콱쾅쾅 하면서 시끄러우니까 그 웬만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작은 소리로 외워도 이제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공장에서 온몸이 욱신욱신 아플 정도로 아침에서 저녁까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염불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참 이 편지를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절에서 수행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게으름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가? 이분은 이렇게 힘든 공장에서 일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하면서 염불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니 참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 불자들이 마음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염불하다가 놓치면 또 염불하고 놓치면 다시 정신 차려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합니다. 스님, 비록 힘들고 괴로운 지옥 같은 곳이지만 얼마나 힘드시면 지옥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지옥에서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해봤자 몸과 마음이 따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 내가 기도를 하든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내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체험을 할 때 그 뿌리가 땅에 깊게 그렇게 내 불심의 뿌리가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부처님을 향한 마음의 체험을 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거나 혹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거나 혹은 일상에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맛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다. 부처님 가르침이 참 심오하다.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좋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면에서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듯이 내면에서 그 찐득한 그 감정,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니었으면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그 찐득한 그 감정의 눈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험의 맛입니다. 이 불자님은 그 맛을 보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정말 마음의 그 체험의 맛을 보신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중생들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우 스님의 설법을 보고 들으라고 해도 인연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맞아요.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말 100% 확신이 있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 입장일 뿐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소 귀에다가 경을 잇는 거, 우의 독경이라고 하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나 열심히 해. 너나 연불 열심히 해. 너나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해. 야, 인생 살아가는데 부처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에, 큰 절에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줘요. 제가 그런 얘기는 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악착같이 부처님 법 믿어라, 이렇게 막 타종교처럼 막 강요를 하지 않거든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 자리에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하되, 믿고 안 믿고는 그냥 본인들의 인연법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과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이 또 따로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냐. 이 소중한 인연을 우리가 어찌 헛되게 보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늘 말씀하셨지만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도 희유하고 희유한 기적과 같은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절대 이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퇴근하면 광우 스님 소나무를 먼저 틀어놓고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들어도 질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중독이 되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선업을 지으려고, 복을 지으려고, 마음을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이야기하죠. 내 운명을 바꾸는 법, 내 운명을 행복의 길로 바꾸어 나가는 법 3가지가 있다. 첫째,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복을, 선업을 많이 지어라. 셋째,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3가지를 소나무를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이 3가지를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쉬는 날이나 시간이 되는 대로 미꾸라지, 붕어, 가물치, 잉어 등 방생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방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막 방생하고 막 그럴 때 마음으로 막 이렇게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불자님은 지금은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염불하고 방생을 합니다. 법문을 많이 듣고 염불을 많이 하니까 언제부터 저절로 바라는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방생하면서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고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쉬는 날 일요일이면 절에 가서 법당 청소하고 108배하고 가끔 스님께 보시 올리고 항상 마음속으로 부처님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그걸 염불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할 염, 부처업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 염불.
염불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극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불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한 번 염불할 때 내 업장이 그만큼 한 번 깎이는 거고, 내가 한 번 염불할 때 그만큼 한 번 염불한 만큼 내 마음의 공덕이 쌓이는 거고, 한 번 염불할 때 그만큼 한 번 염불하면서 내 업장이 점점 소멸되는 겁니다. 스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남편, 자식들 복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정말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참 힘들다라고 했는데,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저는 제일 큰 복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이분은 진짜 불자예요. 이분은 진짜 불자다. 왜냐? 우리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모르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과 이 인과 어변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나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 사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것도 다 내 인연법이구나. 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인연법이구나. 만약 팔자라는 게 있다면, 운명과 팔자라는 게 있다면 그 팔자를 만든 게 다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진정한 불심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불심의 싹이 그 내 마음에서 움터오르면서 솟구치면서 그 불심 속에서 느끼는 그 간절한 부처님에 대한 마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스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 복도 없었고 지금은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왜 이렇게 제 삶이 박복한지, 제 팔자가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껴왔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난 뒤에, 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장에서 작업하면서 부처님이 중생들의 고통 없게 해주시고 모두 행복하게 해주시고 저들 맘속에 불심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수행이 깊어지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작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남을 위한 기도, 남을 행복해지기를 위한 기도로서 점점 내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 이 고기가 된 축생 영가들이 좋은 곳에 천도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반야심경을 3번 독송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야심경,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모두 외워요. 제가 늘 불자님들께 한국의 불자라면 모든 의식에는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은 꼭 외워라. 근데 반야심경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모두 외우셨다는 말씀이죠.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다 외웠을 때 너무 기뻐서 또 울었답니다. 저는 업이 두꺼워 못 외울 줄 알았거든요. 또 작업이 끝날 때에는 언제나 사홍서원,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법계의 이 모든 중생, 이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이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를 3번 맘속으로 기도하고 모두 다 성불하여지이다 발언하고 일을 마칩니다. 제가 평소에 항상 불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끝날 때 기도 마지막에는 개인 소원이 있으면 개인 소원을 비시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반드시 사홍서원을 맹세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반드시 이와 같은 발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님,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편해요. 모두 기도의 덕입니다. 이분이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어렸을 때 부모 복도 없었고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지만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스님,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하고 편해요. 왜? 모두 기도의 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염불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바로 기도, 바로 염불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 그동안 소나무에서 몇 년 동안 소개해드렸던 부처님의 가피를 실제로 체험한 수백 명의 불자님들이 모두 다 스스로 그 맛을 보셨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는데 염불을 시작하니, 부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니 마음이 편하고 편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닦을 때입니다. 내 것이라는 재물의 욕심도 없어지고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절에가 부처님 곁에서 봉사하고 공덕 쌓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꼭 성불학교에 갈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극락세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불학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내 목숨이 다할 때 이 윤회 세상에서 더 이상 탐착하지 마시고 이 윤회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집착하지 마시고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저 성불학교에 입학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해야 됩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꼭 성불학교에 갈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부처님, 저는 죽어도 육도윤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발언했습니다. 저 죽는 날까지 광우 스님 말씀대로 언제나 수행하고 복짓고 선업짓고 공덕 쌓고 마음 잘 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저도 진짜로 몽중가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양쪽 어깨가 나았습니다. 몽중가피로 양쪽 어깨가 나았대요.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낫지를 않고 너무 아파서 돌아 눕지도 못했는데 꿈에서 대침 2대를 맞고 싹 나았어요. 우리 그동안 소나무에서 수없이 똑같은 내용들 많았지 않습니까? 꿈에서 침을 맞고 누가 나타나서 침을 놔준 뒤에 그 아픈 부위가 싹 사라졌다. 소나무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죠. 그걸 똑같은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너무 꿈이 생생해서 저도 모르게 기쁘고 행복해서 울었답니다. 저는 업보가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저같이 박복한 중생도 몽중가피를 받는구나 감격해서요. 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소나무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이게 다 남 얘기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남 얘기다. 그러면서 자꾸 소나무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기도 시작해볼까?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꾸준히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초창기에 소나무를 보시고 기도하셔서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스님 저 가피 받았어요 하고 수많은 제보를 해주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 소나무 처음 봤을 때는 나도 과연 될까? 나도 과연 이런 가피가 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스님, 소나무에 나온 그 말씀을 저는 이제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염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신 불자님도 지독하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돌아눕지 못할 정도고 약을 먹고 침을 맞아도 효과가 없었는데 꿈에서 침 맞는 꿈을 딱 꾸고 나고 그 생생한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아팠던 어깨가 완전히 싹 낫게 되었고 나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몽중가피를 받는구나 감격해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됩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 남편을 보면서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참 두껍구나라고 느낍니다.
제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전생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이었구나 생각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모습, 마음이 못된 나쁜 사람, 그것을 보며 아, 전생에 내 모습이 저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나의 박복하고 괴로운 삶이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내가 만나고 나와 인연 맺는 그 모든 존재들도 다 내가 지은 대로 만나는 것이다. 그 인과 업연, 그 인연법을 확실하게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님,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 주세요. 갈팡질팡 갈 수 없던 길을 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세요. 스님과 인연이 되어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처님, 광우 스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 많은 스님 되게 해주시고 성불하게 해주세요. 제가 요새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더니 이런 불자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염불하고 더 열심히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긴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설화들, 부처님 가르침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소나무를 보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음을 닦으셔서 큰 마음의 변화를 이루신 이런 불자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체험담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아주 재밌고 또 감동이 가득한 어느 불자분의 그런 아름다운 체험담, 그 수행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보려나 김정자 불자님의 그런 아름다운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지금 연세가 60이 넘은 그런 여성 불자님이신데요. 이 불자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심이 독실했던 그런 불심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어렸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자분이십니다. 이 불자분이, 이 보살님이 이제 20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물론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딱 하셨는데, 아이고 시동생이 5이나 있었대요. 5명이나 시동생이 있는 그런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야, 참, 예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을 안 했겠지만 요새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그렇게 시동생이 5이나 있고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 또 시동생들 또 뒷바라지도 해주면서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 집안에서 그 가정을 위해 모든 젊음의 청춘을 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 시아버지의 그런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그런 어머니로서 오직 그 젊은 시절을 가정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몰입하고 집중하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아유,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피고 이제 외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해버렸대요, 남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20대 한창 어린 시절에 그 젊은 나이에 시동생이 5이나 있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시아버지님을 모시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더니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또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연세가 지긋하신 시아버지께서 또 치매가 깊어지신 거예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치매가 깊어져가지고, 분명 몇 분 전에 밥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저런다 하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나 밥을 주지 않고 나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아버지도 치매가 깊어버리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이 불자님이 남편은 바람 핀다고 가출했지, 시아버지도 그냥 치매가 깊어지셔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를 막 내뱉고 계시지, 뭐 집안 살림이고 뭐고가 다 이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던 불자님이셨으니까 집안의 한 곳에 이렇게 당신이 작은 법당을 모셔놨대요. 그 작은 불단을 모셔놓고 거기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집에서도 매일 향 피우고 이렇게 차를 올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집에서 모셔놓은 불단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힘들고 괴로운 풍파가 닥치니까 그 집의 한쪽에 모셔놓은 불단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께 막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믿음을 이렇게 땅바닥에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그 불단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그렇게 이제 토해내면서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평생 의지하던 남편이 바람 핀다고 집을 가출했거나, 혹은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언행을 막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런 일을 겪어도 사람이 막 정신이, 멘탈이 붕괴되고 휘청휘청할 텐데, 한 번에 이 두 가지 일을 겪고 집안일들도 온갖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니 이 불자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동안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그렇게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지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인가?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집에서조차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왔던 것인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쯤에서 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휴, 부처님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아무 소용 없구나 라고 그런 마음의 불심이 다 무너져 버려도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답답함을 부여잡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멍하니 이제 멍 때린다고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루 종일 그렇게 정신 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니까 함께 신행생활을 했던 오랜 도반이었던 그런 불자님이 소식을 들었는지 일부러 요 보살님을, 불자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도반이 하는 얘기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러면 너 더 큰일 난다. 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손에 딱 붙들고 저 단양, 충청북도 단양에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암자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어느 노스님한테 데려가더래요. 노스님한테 다 데려가니까 노스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가? 깊은 산속까지 왔으니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나 먹고 가시게 하면서 그 10년을 묵혀놓은, 그 스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서 묵혀놓은 그런 걸쭉한 그런 된장을 한 국자 쓱 퍼가지고 아주 맛나게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대요. 그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스님께서 노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를 다 먹고 난 뒤에 그 스님의 그 애틋하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스님한테 자기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노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노스님께서 다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구나. 보살님, 이왕 오셨으니까 법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밤에 3,000배를 하십시오. 3,000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3,000배를 하십시오 라고 했대요. 노스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왕 왔으니 그 답답한 마음 다 내려놓고 법당에 가서 시아버지, 남편, 가족들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3,000배를 올리고 그 답답한 그 가슴에 그 답답한 그 응어리를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딱 듣고 요 불점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상처받은 건 나고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난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시아버지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왜 내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참회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이가 없더래요. 어이없어. 하지만 스님의 권유에 따라서 법당에 들어가서 한 배, 한 배, 절 한 번, 절 한 번.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절을 올리고 그와 같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절을 올리면서 3000배가 끝날 때쯤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쭈루루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막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 밑바닥에 그 응어려진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답답함이 이렇게 녹아 흘러 사라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부처님.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셨대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참회의 힘이구나. 이게 부처님을 향한 3000배의 힘이구나. 그날부터 마음의 무언가를 느낀 이 불자님께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단양의 산속에 계시는 노스님 절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매달마다 그렇게 부처님께 3000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3000배를 올리고 절을 올리고 3000배를 하면서 3년이 지났대요. 그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법당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그렇게 3000배를 올렸을 때 호련히 어느 날 가슴에 무언가 뭉클하는 게 다 느껴지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더랍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모든 걸 가정을 위해서,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이런 모진 성격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내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사셨을까. 내 남편이 남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면서 살았을까. 그 내 시동생들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가슴 답답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실은 내가 가족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딱 자기 마음이 보이더래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 집착하는 모진 성격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 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 마음에서 진실한 참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가족을 향한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회가 된 거죠. 그때 자기의 마음이 딸칵 하고 바뀌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부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가족들과 같이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점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을 때, 이 또 어떤 일이, 또 이 어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쳤는지, 그 불자님이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을까 싶을 때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의 말이 폐암 4기입니다. 폐암 4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폐암 4기에 의사의 소견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수명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이도 아직 젊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도 많은데 몸 상태가 자꾸 이상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십시오. 이제 큰 병원에 정밀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좀 무섭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정밀검진 받고 몸 좀 이상하면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지.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4기입니다. 완전 암 말기죠.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스님인 나조차도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나무 아미타불, 그냥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그 불자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불교 공부 좀 했다고, 나름대로 불교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다. 라는 걸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막상 3개월 남았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우두두두두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떡하지? 참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행생활도 많이 했고 이 가정에서의 이 불화 때문에 이 마음을 평온하게,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3000배도 많이 했는데 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을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시련이 닥칠까? 왜 이런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닥칠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남아있던 불심도 아마 꺾여버렸을 거예요. 참, 부처님 백날 믿어봤자 의미 없구나. 부처님 믿어봤자 어차피 당할 일은 당하는구나. 아유, 부처님 믿을 시간에, 절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여행이나 다닐 걸. 이런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살님도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막 숨이 막혀오는 그런 답답함에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 이제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저 어떡합니까? 노스님께서 그 사연을 다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더 살아도 결국은 무상하다. 결국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저마다 설법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가 무슨 설법을 하고 있는지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는 정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를 들으십시오. 뭔 소리야, 사람 죽게 생겼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설법 아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저마다 설법, 법을 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몸에 있는 그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딱 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법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 암세포조차도 그 더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존재조차도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설법을 하고 있구나. 법을 설하고 있구나. 불자님, 그렇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 암세포가 설법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 법문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정도 그 노스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 불자님이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더래요. 이 불자님이 허투루 절에 다니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닦은 게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아 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불자님이 그래도 닦은 그 공덕의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순간 이 불자님이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시련과 이 역경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나를 수행시켜주는 스승으로 삼자. 나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폐암, 암 말기, 4기, 시한부 3개월의 인생이 남았는데, 그래, 이 고통과 이 시련을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내 스승으로 삼자. 지금이 내가 수행할 때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행자다. 이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다.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절박함, 이 낭떠러지와 같은 이 내 인생의 이 역경을, 그래, 나를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으로 삼자 라고 마음의 원력을 세우면서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부터 예전에 봤던 부처님의 경전을 다시 다 꺼낸 뒤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동안 머리로만,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나가는 그 어느 날, 능가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 봤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시니,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바라보시니 마치 당신의 외아들과 같이 생각하신다 라는 구절에 가슴을 땡 때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누구나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다 보면 저마다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그 시절 따라, 그 인연법 따라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보살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깨달음, 자신만의 마음의 깨침을 얻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 그래, 부처님은 착한 중생이든 악한 중생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보신다. 다 당신의 아들과 같이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신다. 내 몸뚱아리의 암세포도 그와 같다. 이 암세포가 원래는 내 몸 안의 정상세포였는데 지금은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정상세포였건 암세포였건 결국은 내 자식과 같다.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종양덩어리, 암세포는 본래 내 자식이었는데 엇나간 길을 간 나쁜 길에 빠진 아들과 같은 존재일 뿐, 나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나쁜 길에, 악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식이듯이, 정상세포였다가 암세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암세포도 결국은 못난 나쁜 길에 빠진 내 자식과 같다. 그러니 요 못난 자식을 못났다,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어찌 부모된 마음에 그 자식을 내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못난 자식일수록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듯이 이 못난 나쁜 길에 빠져든 이 암세포도 내가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감싸주리라 라는 정말 놀라운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 내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암세포를 마치 나쁜 길에 빠져든
못난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암세포를 사랑으로 감싸 안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쉽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는 적이 아니다. 내가 떼어내야 될 적이 아니다. 나와 함께 수행하는 나의 도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스스로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너희도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내가 평소에 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너희들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너희들의 영혼도 참 소중하단다 라는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내 못난 자식이고 내 수행하는 도반이고 나와 함께 같이 가야 할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겠죠. 병원에서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다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투병의 과정 속에서도 4년을 밝은 표정으로 4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4년을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을 그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같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으로 4년을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해도 이 이야기는 이미 이것 자체로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4년 동안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았고 4년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20년이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폐암, 사기 암 말기 상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양을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몸 상태가 호전된 이런 경우를 내가 20년 만에 의사생활 20년 만에 저도 처음 봅니다 라고 하면서 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와, 불자님이 건강을 회복하신 이 보려나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당신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사실은 나를 수행시켜주는,
내 마음 공부를 시켜준 가장 소중한 스승님이셨구나.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시봉하면서 힘닿는 데까지 널리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고 부처님께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절로 입에서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감동과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님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 그 3개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 남은 내 시한부 인생 동안 어떤 길을, 어떤 걸음을 걸어 나갈까? 라는 걸 스스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 보려나 불자님의 이야기는 정말 세계에 내놔도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신 분이 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했다고 해서 다 또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은 분도 있지만 또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저를 놀랍게 만들고 더 저를 감동으로 저를 몰아넣은 그 불자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누구라도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의 힘, 그 내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그 속에 닥쳤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분의 그 불심, 그 신심,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고통과 역경 속에서 지금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불심이 충만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련과 역경을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닦을 뿐입니다.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결론은 해답은 오직 수행입니다. 오직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행의 공덕이 가득 차오르기를, 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